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는 말씀을 은혜 받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모범적인 기도, 수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수기도문을 다 문자적으로 보통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수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대개 교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므로 수기도문이 예배를 마치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수기도의 근본 뜻, 영적 깊은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자 수기도문 예배 마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수기도를 암송하는 걸로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생각 없이 춤을 외우듯이 암송하는 건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계 학자 말틴 루터는 오늘날 세상에서 주기도문처럼 매일 순교를 당하는 것은 없다. 수기도문을 매일 순교당한대. 근본 뜻은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주문 외우듯이 암송이나 하는 이러한 상태가 전락된 까닭에 매일같이 주기도문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깊은 뜻을 음미하면서 좀 더 영적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을 한번 깊은 뜻을 살펴보는 일이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두 번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엔 나라의 마옵시며, 그 다음엔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 이루어지이다 하고 세 조문으로 되어 있고, 우리를 위한 기도로에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래서 또 세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세 조문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구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건 기도의 대상이에요. 주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듣는 청중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소원을, 간구를 드리는 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인데, 그 하나님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말하는 건데, 영적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장소를 가르치고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보다 더 존귀하고 더 거룩하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곳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천상천하에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늘에 계신다는 건 이를테면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천지 만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유대인의 하늘에 대한 관념은 보통 3층으로 생각을 하는 1층 천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이 하늘이고, 2층 천은 올라가면은 그거는 별들이 있는 우주를 가르치고, 3층 천은 그 위에 영적 세계, 하늘나라 천당, 영적 세계를 가르쳐서 그걸 3층 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영적 세계고, 거기 계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얼마나 참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인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없대요. 영원한 절대자로만 계시되 그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른 예가 없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시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에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게 120번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아버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격식을 가르치는 아버님이 아니고 이건 아빠입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영원한 무일무이하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빠가 되신다 하니까, 기도할 때는 절대자 앞에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어려워하면서도 참 아주 또 친근하게 구하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가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원래는 죄인인데 심판받아 마땅할 자인데 예수님의 공로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양자영을 받아가지고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고 나의 아빠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도 필요한 모든 걸 기쁨으로 스스럼 없이 간구하는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첫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좀 더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제3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히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농담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더 높아지고 거룩해지고.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그랬나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좀 더 거룩해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행동을 통해서, 말로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영광스러워지기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마태오 5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들이 잘하면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아들이 잘못하면 부모도 욕을 먹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주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참 세계를 정복한 훌륭한 왕 아니에요? 그 쫄병 가운데 이름이 알렉산더가 있대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아주 그냥 행실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냥. 쫄병이 이름은 알렉산더인데 아주 행실 면에서는 덕을 못 세우고 망나니처럼 돌아다니고, 하루는 불러다 놓고서 내가 두 가지를 명령한다. 내 이름을 바꾸든가, 바꾸고 싶어서 내 삶을 바꿔라. 알렉산더답게 살든가, 안 그러면은 이름을 바꿔라. 그냥. 이름이 너 때문에 왕의 이름이 더러워지니까 바꾸라고 명령했대요. 그냥. 하나님 우리 불러가지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자냐, 하나님의 자녀냐, 내 신분을 바꾸든가. 그냥.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라 명령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실과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더 거룩해지고 높아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나라의 마옵시며, 여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는데 심령 천국, 교회 천국, 천년왕국, 영원 천국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뭐 세상에서 그냥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무조건 건강하고 그냥 자기 유익만 위해서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참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고 전도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전도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전도의 중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도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가르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면, 통치를 받고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지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면 지옥이 하늘나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 지키다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덩실덩실 풀무불 속에 춤을 추고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자의 참 밥이 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낙원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가정, 온 가족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면 거기가 교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그냥 서로 싸우고 다투고 소송을 하고 당파가 갈라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인데 이거는 뭐 천국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 세계를 초월한 겁니다. 물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고, 초막이나 민들에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이거나 천국이다 한 것처럼 성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이 거기에 임하게 되리라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마음이 천국에 이루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가정 천국이 이루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하는 게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거기가 낙원이에요. 낙원.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 천국 가서 만나면 일생일대에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참 기쁨이 충만했느냐, 아마 세상에서는 사자굴에 있을 때가 제일 기뻤을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그냥 기쁨과 감격이 넘쳤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궁과 떠나면은 그냥 뭐 한순간에 사자밥이 될 텐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굴을 딱 막아가지고 눈만 멀뚱멀뚱하고서 못 먹는 걸 바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그야말로 원수 앞에 승리의 잔상을 베풀어가지고 죽음의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낙원 생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셋째는 뜻이 안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이 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딱 한마디로만 기도하라 그러면 무슨 기도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도도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에게도 무슨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막 이 한마디가 가장 요긴한 기도 같은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도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어느 때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어디선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일상을 살았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어느 때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어디서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게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냐? 첫째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뜻입니다. 나만 예수 믿지 말고 온 가족도 예수 믿고 우리 주변 사람들, 한국 사람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다가 에덴에 쫓겨나고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생활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이제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를 위한 기도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꼭 일용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나가려면 일용한 양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줘서 날마다 하나님께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거는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적 양식을 먹고 날마다 영혼이 자라나고 장성케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으니까 영혼이 살아나가는 영적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인데, 영적 양식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영적 양식이 돼가지고 생명의 떡이 되고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되는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날마다 주를 모시고 주로 인해서 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영적 양식이에요.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 일주라 내가 기근의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데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기근이 기간이다. 북한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고 한국에는 너무 그냥 말씀이 풍성해가지고 오염이 됐습니다.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돼서 물 사 먹듯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말씀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신비주의 신신학, 세상주의 기복신학, 나아가서는 사진신학, 또 마귀신학까지 그냥 등장을 해가지고 말씀이 오염이 됐어요. 그냥. 찬송도 오염이 돼가지고 복음성가에 그냥 마귀 찬양하는 노래도 있고 이래가지고 오염됐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먹어야만 우리 영혼이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풍성한데 참 생명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말씀이 기근이 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참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살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만 아니고 영적 양식보다 육신의 양식도 포함이 된 겁니다. 마태 6장 33절 보세요.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모든 건 더해 주시리라. 모든 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거. 그 위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영적 양식을 먹고 영의 길을 걸어가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건 덤으로 줘서 살도록 섭리했으니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건 영적 양식을 추구하고 나가되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어서 영육간에 살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 예수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구해서 우리가 영혼을 생명을 살아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2절 다 같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조건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제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의인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요리문답에 보면 죄가 무엇이뇨? 죄가 무엇이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법은 성경 말씀을 어긴 게 죄고 순종하긴 순종했는데 부족한 거, 그게 죄입니다. 순종의 부족은 뭐냐? 주일 지켜라.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딴짓해요. 그냥 사사로운 일을 하고 육신 중심으로 나가고 이러면서 나가면 예배는 드렸지만 온전히 거룩하게 지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간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될 자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용서가 없이 자기 의로 구원받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거 보면 1만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마태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면 얼마 되느냐? 20만 년의 월급에 20만 년의 장정의 월급이 1만 달란트입니다. 일당을 10만 원으로 따지면 6조래 6조 원. 6조 원의 빚을 진 거 갚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6조 원을 또 갚아도 그걸로 해결 안 돼요. 그냥 암만 대벌이 돼가지고. 이건 갚을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갚을 수 없는 큰 죄다. 그런데 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기는 그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왜 안 갚느냐? 못 갚는다고 그러니까, 좀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기한을 달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 하고 있냐? 멱살 잡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그냥. 100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은 일당 10만 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1000만 원이 1000만 원. 6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죄를, 빚을, 그걸 용서 안 해줘가지고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6조는 아니라 뭐 600조가 돼도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조금만 그냥 죄진 걸 용서 안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그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4절 15절 합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 너를 용서해 주지만 사람에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줘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건 1만 달란트고 저 사람이 내게 조금 손해준 건 그것도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걸 용서받았으니까 모든 걸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에 그 시골 교회인데 두 파로 갈라졌대요. 윗동네 교인하고 아랫동네 교인하고 갈라져가지고 늘 싸워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이제는 부임을 했대요. 부인회가 주기도문을 안송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안에 이룬 것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고 하고 딱 멈추더래요. 그냥. 교인들이 의아할 거 아니에요? 전에 같으면 늘 그냥 줄줄줄 그냥 주머니 외우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들을 용서하옵시고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멈추니까 교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또 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들을 용서하옵소서. 몇 번 하니까 이제는 교인들이 깨달았다 이거야. 야, 우리가 용서 못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을 해도 쓸데없이 헛되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다 하나가 됐대요. 용서하지 못하면 주기도문을 외울 자격이 없어요. 그냥. 용서 못하면 있으면서 가까운 사람도 용서 못하고 한 교인도 용서 못했으면서 당당하게 그냥 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용서하옵소서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말로만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 하지 말고 한 소절 한 소절을 묵상하면서 좀 내가 그대로 살았나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공중예배 때는 뭐
순서가 있으니까 하더라도 개인 기도할 때 좀 한 소절 한 소절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지각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우리 아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모든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얼마나 영광이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졌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나,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나가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왜 걱정 근심하고 원망하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있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고 일용한 양식을 주어서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의 양식도 주시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 또 기쁨으로 용서받고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고, 시험에 들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이제는 몇 절이에요? 13절? 13절 다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건 원어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련. 시련은 일반적으로 테스트하는 거,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해보고 훈련시켜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마귀의 유혹은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시련도 잘 참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서 다만 악에서 구원받고 믿음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건, 유혹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 야고보 1장 13절로 15절.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를 유혹에 시험하는 건 마귀가 하는데, 마귀가 자꾸 욕심을 충동질해요. 욕심으로 점점 나가다 보면 이제는 욕심이 잉태한즉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고, 죄가 조금 점점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모든 시험을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를 통해서도 권세를 통해서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 하고 이렇게 주기도는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성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 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는 건 성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또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지게 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로 이렇게 역할을 기도하고, 우리를 위한 기도도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도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성자 하나님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속죄를 이루어지게 해달라.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주당해 주시고 모든 욕심을 제거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삼위제, 나라는 하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또 성령께서 권세를 줘서 일어나고,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자주자주 수기도를 암송하는데 그저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것, 주문 외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좀 시간을 들여서 한 소절 한 소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예배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